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 앞에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찬양의 노래가 되시며 또 저희의 사랑 되시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의 그 믿음과 사랑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저희는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화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소에서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강란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여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정말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소중함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민 가운데서 뛰어나는 성민으로 사는 완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산의 성도들 이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주셔서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혹 미혹의 영, 타락의 영으로 물들어가며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하여는 죽을지언정
세상의 일을 분토와 같이 여기며 결단하는 완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와 각종 모임을 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등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대로 뛰놀며 공부할 수 있도록 어서 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리 사역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정말 인격적인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끗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하여 선포하실 이병근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네 분의 부목사님 가정에도 어려운 일 없도록 성령님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완산교회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자녀들이 있다면 선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직장을 주셔서 사회와 교회에 이바지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도 어려운 일 없도록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주님의 손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초부에 39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예배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중등부와 함께 공동체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우리 학생들 보내주시고 또 부모님 계시면 같이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가정 목장 예배 이제 가정이 굉장히 소중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이 이제 목사가 되어야 하는 너무나 소중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목장의 순서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완산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를 대면해서 드릴 수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목장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안부를 물으시고 감사한 것과 기도 제목을 묻고, 또 목자가 할 수 있으면 전화로 또 기도해 드리고, 그 불편하면은 메시지를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당 목사님에게 목장 일지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일지를 붙들고 기도하고 또 피드백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인증 신청,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교인증을 만들어 드립니다. 주부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 뭐 적은 것 보니까 칭찬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다, 뭐 그런 표정 같은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해변 도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대적들의 그 괴롭힘, 핍박을 잠시 피신하기 위해서 유대인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인 이 지역으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주님의 칭찬을 들었을까? 첫째는 끈기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이 결국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는데, 그것은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칭찬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크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기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의 박대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을, 흉악한 귀신 들려 있는 딸을 고침받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이 끈기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가 무엇이죠? 인내, 끈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랑을 열거할 때도 끈기, 즉 오래 참음을 가장 먼저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끈기 있게 사역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끈기 있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양대 사역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교회학교 사역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또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이지만 예배 후에 늦게까지 남아서 꾸준히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끈기 있게 간구하여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딸이 치유되는 복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끈기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거절하셨다고 생각될 때는 이 여인처럼 끈기 있게 주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그냥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끈기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왜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핍절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까닭은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과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구하고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간구했는데 얻지 못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구할 때는 응답을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것은 우리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 이 짠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이 더해지는 것처럼 욕심을 채우면 욕심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심이 생기고 우리는 더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지족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금욕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거나 거절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욕심으로 구할 때입니다. 또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실 때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는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울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알고 있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서를 보면은 한 번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 지역을 벗어났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인의 요청에, 이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여인의 요청에 침묵하시고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마침내 계획을 바꾸시고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천국 시민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릴 벌을 안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운명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바꿀 리가 없다고 하는 이 숙명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명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 때문에 도저히 주일 예배를 성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나님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상하게 업무가 금요일 날 다 맞춰지게 해주시고 또 이상하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일을 다 마무리하게 하고 주일날 거뜬하게 성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처지를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인은 어째서 칭찬을 들었을까요? 첫째는 끈기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께 호소를 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에 호소를 했냐면 예수님의 성품에 호소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매우 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인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호소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 공평의 성품에 호소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인은 예수님이 아이들 먹을 빵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먹어야 할 빵을 개가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인은 말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도 자기 자리가 있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인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상기시키면서 주님의 공평함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에 호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고 이제는 모세를 조상으로 하여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번 읽어보겠어요. 민수기 14장 12절 자막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민수기 1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내가 그 아론을 통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계획을 했어요. 저들을 다 멸절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데 무엇에 호소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 능력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에 그 성품에 호소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습니까? 민수기 1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킨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멸망시켰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의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에 호소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계획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전도할 때 능력 있는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며 나아갈 때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지인들 가운데, 모건들 가운데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건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성품에 호소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무개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칭찬받은 이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도전받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포기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였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 끈기 있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인은 어째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자막이 또 나왔습니다. 이상합니다. 끈기 있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막이 나왔어요. 첫째는 뭐예요? 끈기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30절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자,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은 친구를 위하여 부탁을 할 때 친구를 취직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할 때에 능력 있는 어떤 사장이나 회장에게 끈질기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나 별 능력이 없는 어떤 계장이나 과장에게 이렇게 부탁할 때는 끈질기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9절 이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걸 보시면 예수님 이방인을 위하여 병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또 즉시 고치신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트리플 미니스트리,
첫째는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세 번째가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용. 하나님 나라 내용.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 교회가 가장 교회답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 하나님은 오늘 교회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아멘. 그렇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시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참으로 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암을 고치는 것이나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100불과 1불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백만장자에게는 100불과 1불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차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려면, 특별히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예가 우리의 머리에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치유도 잠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던 나사로도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몇 년 더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치유도 생명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호소해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몇 년 더 연장을 받았습니까?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치유받고 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없앨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늙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생명의 연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하여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고치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끈기 있는 기도가 치유를 가져오고 생명의 연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끈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끈기 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끈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어디에 호소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또 환경도 바꾸시고 주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끈기 있는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함으로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끈기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완산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VIP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집에서 예배드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예배당에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 번에 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 그 아버지 끈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나안 여인이 칭찬받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칭찬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났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의 나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곧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가장들이 목사가 되게 하시고 목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만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의 상황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완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축복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면하며 내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애통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서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완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 성도가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아버지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라인 목장 예배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과 전대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소문이 각지에 퍼져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더욱더 건강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의 수원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회개함을 더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우리 인간의 사악함과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속의 성민 코리아가 되게 도와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를 선도하는 동방의 성민 코리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서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끈기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VIP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져서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해서 기도함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가나안 여인처럼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여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았던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